몇 주 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이전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하고 제가 아주 친한데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뜨겁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따님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간 딸을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했습니다. 그 딸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이어서 시집간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셨는데,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그분이 딸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따님이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제가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교구 집례로 3일장을 다 정성껏 치르고 나서 그 딸이 자기 남편과 함께 찾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무슨 사연에 전화를 했냐면 시험 들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입니까?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강단에서 어떻게 목사가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강단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저는 이제 뒤로는 교회에 이제는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전화 와서 그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전화 붙들고 타이르고 얼레고 달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나기를,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회 와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나오지 못하고 제가 정말 권면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뜨겁게 기도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죠. 한쪽에서는 구구 집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탄핵에 결사 반대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해서 대통령 파면에 지금 촉구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현재 이런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분명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 혼돈 속에서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제는 제 106주년 3.1절이 있었던 날이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입니다. 그냥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은 우리나라에게만 기념적인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전 세계인의 의식을 깨운 날이었습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이었던 네루는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의 3.1운동 정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1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참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정신을 만방에 보여주는 그런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3.1운동, 이 독립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세계사적으로 3.1운동은 아시아의 해방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결정적인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은 한국의 세계사를 지도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은 이 3.1운동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3.1운동, 이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 한반도 전체 인구의 2천만 명쯤 되는데 그 인구의 기독교인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불과 20만 명 조금 넘는 이 숫자에 불과하지만 3.1운동을 지도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운동이 한창일 때 독립단 통고문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통고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3가지 투쟁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되 깃발 들고 앞에 나가되 절대로 모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매일 기도회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앙 투쟁의 방법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매일 기도회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신앙으로 투쟁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와 삶의 일치에 관한 지침서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독립선언서의 공약 3조 3장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나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 변화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이 문화와 정신을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독립해야 되는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약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따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성경적인 내가 진정 살아낸다면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 중심적으로, 내가 친정으로 분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정 우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자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으면 대한민국은 우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빛을 드러낼 것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앞에 참된 빛으로 변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도자와 정부를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당당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도 지도자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이 평안을 얻고 우리 민족이 참으로 안녕을 주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기도만 하느냐, 왜 동참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렇게 비난하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냐, 이겁니다. 기도는 땀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운동입니다. 더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분입니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을 어느 마을의 주민에 살고 있었던 노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면서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말하니까 순간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대통령님이 건강하고 날마다 정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말없이 듣고 있다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기도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성공과 건강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런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세상의 빛으로 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세상 앞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죠. 오직 무엇을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당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경찰에게 인계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조하는데 이 청년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취업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다 이제는 정말 생계의 수단마저도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에 있는 이 빵을 훔쳐가지고 무슨 장발장처럼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먼저 밥부터 먹였습니다. 밥부터 먹인 다음에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렇게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경찰관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죠.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은 힘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겸손히 누구와 함께 동행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서 실천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서 이 땅 가운데서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의로운 이 사회를 세우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일에 특별히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럼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새기고 그 본질적인 사명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이념적 갈등이 지금 진영 논리로 변모해서 극도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말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매몰된 그런 형국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정신을 따라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선포하고 감당해야 되지만 세속 정치화된 모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선 예수라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양분된 그 세상 앞에, 극단의 세상 앞에 서지 말고 진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치에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입장, 어떤 정당의 입장에 서지 않고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우리 주님이라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엇을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 공부에서 극한 정치적인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행동 지침을 기록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록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는 기독 시민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먼저 9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관철하려고 하지 않기.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기. 특정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 몰입하며 과신하지 않기. 네 번째, 카톡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기. 다섯 번째, 헌법기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기. 여섯 번째,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일곱 번째, 돈을 받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 여덟 번째, 설교나 대표 기도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기. 아홉 번째, 현실 정치에 과몰입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을,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자, 다음으로는 기독 시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기.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의 한 구성원임을 기억하기. 세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른 언론이나 개인 방송들도 함께 시청하기. 네 번째, 카톡이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문과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 다섯 번째, 나의 확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주의하기. 여섯 번째, 헌법기관의 판결을 존중하기. 일곱 번째,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기. 여덟 번째, 교회와 일상에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윤리적인 실천을 감당하기. 아홉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가르쳐 주었던 기초한 우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이념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영광록 속에 우리의 모든 갈등이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세상의 빛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가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오직 되찾을 때에만이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이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교회, 주님의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갈라지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며 정말 뜻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쳐 또 돌보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활동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공정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감시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세우신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진리의 자리,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덧붙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